그 우리가 욥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욥이 그 오늘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점은 꼭 배워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족도 그렇고 또 개인도 그렇고 어떤 뚜렷한 가치관, 또 삶의 태도, 뭐 또 흔히 뭐 철학이라 그러는데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있는 것과 없는 게 엄청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고 또 자기를 이끌어가는 견인줄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좀 뭐 나라도 작고 그다음에 뭐 인구 숫자도 많지는 않지만 그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이제 철학을 갖고 시작했다. 나라를 개국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건 이제 홍익 인간의 이념이라는 거예요. 홍익 인간. 그래서 그 홍익 인간이라는 건 넓은 홍자입니다. 모든 이익할 때 이익, 이로울 이익. 그러니까 넓게 이롭게 하자 우리 민족이 이제 그런 이념을 갖고 철학을 갖고 나라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의 나라들 중에 그렇게 뚜렷한 철학을 갖고 시작한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뭐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완데 그러한 사상을 갖고 철학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라를 시작할 때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교육을 하든지 뭐 군대를 간다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뼈골까지 그게 아주 깊게 배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도 그 넓게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갑작스레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옛날 단군 고조선 때부터 그런 것이 민족 속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그 머리가 좋고 이제 또 살만한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한문을 배워갖고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 몇 명밖에 안 되는 거야 전 국민에게. 그 백성들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정말 백성을 이롭게 할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의도를 갖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뜻 있는 사람들은 왕 중에서 세종대왕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딱 보면 자기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뭐 지배하고 그런 것만 했지 정말 백성들을 넓게 이롭게 하려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외국에 있는 모든 이 소리를 내서 그 음운이라고 그러죠. 소리를 내 어떻게 입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글자가 되는지를 다 근도에 있는 자료를 가져다가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 밑에 학자를 시켜서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거의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고 그 밑에는 신하들의 협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는지를 몰라갖고 뭐 별 이론들이 많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일본 학자들이 별소리 다 하고 뭐 중국에서 뭐 또 우리나라의 그 글자를 비판하는 사람 별소리 다 했는데 그 훈민정음 해례라는 게 뭐냐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다 설명한 책이 우리나라에서 2권이 발견돼요. 2권이. 그 막 전쟁 나고 다 불타 없어질 뻔했는데 그거 보면 그 왕이 거의 혼자 연구를 한 거예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서 그 나중에 말년에는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그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정신이 이 태초, 그러니까 이 태초란 말은 좀 그렇고 우리나라를 처음 시작한 고조선 때 단군 왕검부터 그런 홍익 인간의 이념 그걸 가지고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들이 어려우면 그 가서 도와줘요. 그래서 뭐 새마을운동도 도와주고 가서 막 무슨 공짜로 도로도 놔주고 뭐 우리나라에서 배 같은 거 뭐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쓰다가 좀 정해진 그 시기가 지나고 그러면
가난한 나라도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배도 주고 뭐 비행기도 주고.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걸 도와주죠. 지난번에 도쿄올림픽 때도 우리 이제 터키하고 우리나라 형제 나라인데 그때 이제 산불이 엄청 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여자 배구에서도 이겨서가 배구를 좋아하니까 이겨서 우리 축구 이기듯이 어려울 때 좀 백성들이 위로를 주려고 했는데 우리하고 해서 졌죠. 우리가 이겼지. 그러니까 막 그냥 보통 지고 났을 때 뭐 좀 아유 기분 나쁘다 할 정도 된데 막 그냥 다리를 뻗고 앉아가지고 터키 여자 선수들이 막 그 우는 거예요. 막 그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큰 산불이 나서 온통 슬픔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라 사람들이 배구를 좋아하는데 배구를 이겨가지고 그 위로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졌다고 그러는 거.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키에서 활동도 했고 우리나라 대표인 김연경 선수가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정말 그 터키의 그 이렇게 불에 타서 그냥 산이 다 헐벗게 되었는데 거기다 나무를 심도록 좀 기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막 너도 나도 참여해갖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 불탄 산에다가 나무를 심도록 기부를 했죠. 그랬더니 정말 한국 고맙다 그러고 정말 형제의 나라다.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주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또 뭐 쓰나미가 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다 가서 도와줘요. 뭐 그전에도 보면 막 교회에서도 헌금하고 무슨 초등학교부터 뭐 이렇게 돈 기부를 하라고 해서 그걸 걷어다 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했어도 그 기록도 없어. 신문도 안 나. 딴 나라 도와준 것만 도와줬다 그러지.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그 싸울 때는 싸우고 그러지만 또 어려움 생기면 또 도와줄걸? 사람들이 막 배낭 꾸려가지고 가갖고 막 사람들 구출하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그 어떤 민족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가. 그래서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슨 전에도 뭐 얘기 많이들 했지만 국가가 어려우면 뭐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서해바다에 기름 유출됐을 때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내일처럼 가갖고 다들 닦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때 참여했을 거예요. 저도 가고. 그게 그냥 갑자기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뭐 무슨 차가 넘어져갖고 뭐 수박이 굶으러 다니고 그러면 다 내려가지고 정말 일부는 차를 통제해서 2차 사고 안 나게 해주고 다 내려서 그 수박 덩이 다 챙겨가지고 실어주고 그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이런 가치관, 철학 이런 것들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다른 나라한테 이제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고 옛날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지만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깊은 내면에는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홍익인간의 이념. 근데 이제 이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넓게 유익하게 하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 민족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죠. 뭐 다른 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근데 이제 뭐 우리 민족이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오늘 이제 욥기를 보면은 그 이분은 이제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부자이기도 하고 자녀도 많이 두고 부인도 잘 얻고 뭐 평판도 좋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갖고 있을 때는 그 사람 됨됨이를 몰라요.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 있어갖고 뭐 자식들 죽고 그다음에 재산도 다 없어지고 뭐 이런 난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저 우리 읽은 성경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장에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이 일어나서 그 앞부분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정말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철학,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죠.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그게 있어야 그 자기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 그것이 최악의 경우에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내주는 동아줄이 돼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 거기서 자살하는 거지. 죽은 거지 그냥. 거기서도 살아날 수 있는 거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을 준비했다가 답변을 해라. 이런 상황에서도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이자 이 욥의 답변이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간 분도 하나님인데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 찬양 받기 원한다. 다 뜻이 있을 것이다. 가장 어려울 때 이 생각이 욥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 답변이 지켜주는 거지. 이 가치관이 이 사람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이끌어내주는 그런 동아줄이 돼주는 거죠. 견인줄이 끌어당겨주는 견인줄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한 번 어려움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폐인이 되든지 죽든지 살아있으나 죽을 목숨이 되는 거죠. 이게 인생에서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닥치고 사탄이 공격을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고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오늘 읽은 2장에 보면 나오죠. 이제 그런 재산이나 자식들이 다 죽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욥 자신에게 큰 질병이 생깁니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통 뭐 이제 우리 그 치매 걸려가지고 요즘에 이제 뭐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욕창이거든. 욕창. 한 대가 이렇게 계속 맞닿아 있으면은 침대 같은데 거기가 막 종기 같은 게 생겨갖고 막 커져갖고 막 손바닥만하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어디 이렇게 까지기만 해도 피부가 상해도 아픈데 깊이 패여가지고 막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거기가 막 팽겨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아프죠. 이런 식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진 물러가지고 터져가 껍질이 벗겨지고 말로 다 할 수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또 2차 그런 사단의 공격과 더불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옆에서 이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그런 모습을 아내가 보고 아내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내도 심정 이해가 가긴 하는데 당신 하나님 믿고 나서 좋아진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살 거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뭐 답답하고 폭폭해서 하는 얘기겠지. 그렇지만 엄청나게 상처가 되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7절부터 한번 다시
교독해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의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세상에서 정말 괴로운 게 뭐냐면 아픈데도 가려운 거예요. 가려워갖고 긁으면 피가 나고 막 말로 닿을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도 가려워. 이건 뭐 최악이죠, 최악.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키고 그러면서 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그리고 자기 행동을 변함없이 온전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것은 정말 사람만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철학을 갖고 살아야, 이런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부인이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당신 난 떠나겠다. 당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믿을 거냐.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하고 나갈 거냐. 그런 하면서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요구하라는 말은 정말 최악의 말이죠. 더 이상 뭐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야 되는데 10계명이 욕까지 하라고 하면 최악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이 하는 말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적 화두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우리는 입으로 복을 다 내뱉어버려요. 복 떨어지는 소리. 그 입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입을 복을 다 털어내기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을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욥에게서. 우리가 뭐 욥의 내용이 크게 보면은 참으로 뭐 잘 살고 부자였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나서 다시 2배를 받았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는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요것 때문에 된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쭉 읽어보면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사단 앞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 욥을 받느냐. 그 온전한 신앙. 그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온전함, 그걸 굳건히 지키는 모습을 받느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민족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 민족 이 전체를 지켜야 되겠고 우리 개인으로 말했을 때 욥이 한 개인을 뜻하는데 나에게는 과연 그런 게 있는가? 그럼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오늘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가? 그것을 항상 내 자신도 되뇌이고 읊조리고 또 가족에게나 누구를 만났을 때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는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함없는. 그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붙잡으셔야 돼. 돌아갔을 때 유언이라도 하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 집안의 신앙적인 신앙 고백과 전통은 이것이다.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뭐 잘못해 갖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죠. 근데 거기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고 아유 이제 뭐 이렇게 나라도 망하고 우리도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으니까 대충 살자.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삶이 회복되려면 신앙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10계명 그리고 613가지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건 뭐 신명기에 이미 다 예언이 된 거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처벌받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처지에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셨다 구원해 줄 거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지켜야 될 여러 법 중에서 그 한 가지를 우선 택했는데 뭐냐면 음식 정결법입니다. 그 가보니까 그 먹지 말라는 별의별 음식을 다 먹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가장 그 어기기 쉽고 또 지키기 어려운 이런 걸 한 가지를 택해서 실험적으로 지켜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삼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다 지배를 하면은 힘드니까 자치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고 우두머리만 이제 식민 지배하는 나라에서 다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뽑았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뽑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젊은이 같이 뽑혔는데 우리가 음식 정결법을 한번 지켜보자. 먹지 말라는 음식을 먹지 말고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안 먹으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왜 안 먹냐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실험적으로 한번 우리 기회를 달라. 우리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율법이 정한 음식만 먹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먹으라는 거 다 먹고 이렇게 지냈을 때 우리 건강 상태나 뭐 표정이라는 게 모든 것이 우리가 더 우월하면은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걸 존중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 먹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먹은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건강이 훨씬 나은 거예요. 아, 그럼 잘 됐다. 그럼 니네는 그렇게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켜 나가는데 시험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나라를 뭐 127개 나라 정도를 다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각 나라마다 이제 뭐 신도 그들이 섬기던 신도 있고 뭐 법도 있고 뭐 풍습도 있고 그러니까 통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일할까 하는데 이제 신하들이 묘안을 내갖고 금으로 만든 큰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다 절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4명은 처음엔 이제 음식 정결법을 이제 지키는 문제를 극복해 나갔는데 이번에는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두 번째 계명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였을 때 절을 하라는데 이 4명은 절을 안 하고 뻣뻣하게 있는 거니까 너 왜 절을 안 하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풀무불이라는 게 우리 대장간에 가면은 새를 녹이려고 물렁물렁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풍로로 불을 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700도가 돼야 그 쇠가 녹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 뜨거운 거죠. 근데 황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런 괘씸한 녀석들. 그래서 7배, 뭐 정말 7배를 그 당시에 온도를 올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77에 49 한 4,000도 이상을 그 불 온도를 높여갖고 그들을 불 속에 집어 넣어라. 700도만 돼도 뭐 다 타 죽는데 그만큼 분노가 난 거죠.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저렇게 타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저 불 속에 던질 건데 그래도 니네들 신을 섬기겠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세 친구 그때 다니엘은 빠져 있었어요. 3명이 하는 말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줄 거고 살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세상에 그래? 한번 더 견뎌봐라. 그러면서 이제 그 3명을 그 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불이 뜨거운지 그들을 잡아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불 가까이 갔던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불 속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집어줬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인 거예요. 보호하는 천사가 거기 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꺼내 봤더니 그냥 멀쩡해서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이분들을 보호하고 이 사람들을 하자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덕에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유가 허용되고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 불같은 시험 속에다 집어 던져도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돼서 데려가면 그것도 할렐루야 하면서 갈 일이지. 어떤 상황이 처해도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정한 율법대로 살겠다. 그런 결심을 머릿속에도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도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지금 들어도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분명한 신앙적인 결심이 있었구나. 신앙 고백이 있었구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묻든 누가 묻든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가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우리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업을 해야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이런 뜻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줘도 이걸 전통을 이어가라. 그래 그 기업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대대손손이 가면서 더 큰 기업, 가치 있는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현재의 처지는 관계없어요. 노예 상태냐 아니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관계없다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 정신을 본다고 할 때 그걸 보신다고.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난 분들은 다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룻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성경 시대에만 해도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성 위주고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가 성경의 주인공이 많아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으로 책이 한 권 딱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지. 도대체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룻이라는 자기 이름을 붙여갖고 성경에 한 자리를 차지가 있을까. 놀랍잖아요. 우리 여성들하고 뭐가 다르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가 모압 여인으로서 이렇게 그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이렇게 이민 온 사람들 그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 시동생 다 죽고 시어머니도 혼자 되고 그 며느리 둘도 혼자 돼갖고 그 최악이죠. 아파서 죽었기 때문에 재산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하나는 친정으로 갔고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물설고 낯설은 모압 여인 룻하고 전혀 관계없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니까 그때 이제 이 여자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욥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딱 됐는데 평소에 먹었던 이 여성의 가치관, 신앙 고백,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평소에 말하던 거예요. 그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어머니를 쫓아가면 내가 모압에서 믿던 금오스 신이나 우상을 버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삼겠습니다. 오, 현명하죠. 그 아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에게 시집왔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우상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믿는 친정의 신앙 생활하다가 여호와를 믿는 아합에게 시집왔으면 개종을 해서 내가 과거에 친정에서는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 남편 된 당신을 따라서 내가 개종하고 여호와만 섬겼으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잘못 생각한 거지. 남편을 확 바꿔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만드는 거야. 그 여자와 룻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 여자는 왕비였지만 왕비면 뭐합니까? 이 여자는 정말 보잘것없는 시골에 그냥 한 과부에 불과했지만 나이도 어리고 하나님 볼 때는 이세벨은 아주 쓸모없는 못된 여자고 이 여자는 비록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가난한 그런 젊은 여자지만 그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르다고.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일을 하든 해서든지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어머니 유숙하는 거, 어머니 주무시는 곳에서 나도 살고, 어머니 머문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데, 어머니를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벌을 내리고 버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와, 참. 이런 사람은 어떤 최악의 환경이라도 이 사람 꺾겠어요. 꺾을 수 없는 거예요. 욥을 못 꺾는 거지. 사탄이 와서 자식 죽이고 재산 가져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를 펴서 전염병에 걸리고 자기 부인 욕하고 떠나고 친구가 다 도망가도 이런 신앙 고백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룻을 누가 꺾겠어요? 룻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그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 다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 그 어머니 따라서 그런 말하면 성전에 다니고 교회를 요즘 말하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지만 하여튼 그때 뭘 하고 먹고 살까 뭐 농토도 다 팔고 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삭 그 보리 추수 밀 추수할 때니까 밀 이삭 보리 이삭 주스로 들로 나가는 거예요. 행동을 옮기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걸 주목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그 가치 때문에 그 가치관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이런 많은 여성들이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들 어린아이도 있지만 이런 가치관과 신앙 고백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딱 이 여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주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본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주민 전체가 그냥 화제거리, 아유, 나오미는 복도 많지. 세상에 천사가 따로 있나 저런 며느리가 이쁘기도 하고 저거. 사실 인물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우리 동네가 복이다. 꼭 그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딸들이, 어머니들이 또 할머니들이 다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런 여자를 복을 줘야지. 세상 이쁘기도 하지 착하지도 하지. 하나님 정말 저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냥 부탁하지 않아도 다 입에서 중보기도가 나오니까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그 우리가 잘 아는 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딱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게 자기 머릿속에 딱 베꼈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생긴 거예요. 신앙 고백이 생겼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딱 그날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러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유대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복음은 잘 몰라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비판이나 하고 외면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도 한번 못 들어봤고 예수님이 막 사람을 살리고 뭐 소경 눈뜨게 하는 것도 옆에서 보지를 못했거든. 그때 이제 후회가 많이 돼. 자, 세상에 그때 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번 쫓아가 구경이라도 할 걸. 하나님 또 의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에 못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전해 듣고 전하는 입장이 된 건. 그래서 이제 너무 모르니까 정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뭐 메모한 그런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고향 내려가서 10년 6개월 동안, 12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복음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노마서부터 시작하는 12권, 13권의 책이 신약성경에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본이 그때 공부가 된 거지.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양반은 나중에 붙잡혀갖고 뭐 신문도 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 뭔 소리를 하고 다니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명예롭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감사해서 그걸 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나처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 본인도 얘기했지만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먹지도 제대로 못할 때고 많고 온갖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려요. 귀족이라는 뭐 신분도 버리고 뭐 랍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력도 버리고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똥오줌처럼 분토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누가 말리고 누가 이기냔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요. 욥도 큰 어려움 처지에서도 그런 가치관과 신앙 고백. 룻도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신앙 고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들은 툭 치면 그 얘기가 나와요. 미리 답변이 준비가 돼 있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자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줄 때만 좋아하고 가져가면 슬퍼하고 싫어하는가? 그냥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머릿속에도 있고 입속에도 있고 행동 속에도 있는 거예요. 욥. 룻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바울도 똑같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인생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결정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목사로서 제가 뭐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제일 성경 전체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갖고 사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목사가 지식이 있어야 교인들을 가르치죠.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모르면 지식이 많아지고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저의 신앙 고백은 정말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서로 교류를 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제가 지식이 없어서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교인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자식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온전한 신앙적 지식, 성경의 지식을 알게 하려고 무진장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저도 이제 좌우명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재수미나 불악이면 볼고라. 제가 가끔 여러분 소개를 드리죠. 재주가 뛰어나도 배우지 않으면 높이 되지 못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높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있어도. 그게 세속에서의
좌우명이라고 그러면 성경 안에서 신앙 고백은 지식이 믿는 자가 지식이 부족하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 망한다니까요.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겠다. 이게 이제 제 신앙 생각이고 제 말이고 제 행동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 거고 우리 교인들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고백하고 말하고 최악의 경우도 그것을 하나씩 갖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이거냐 저거냐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는 그런 견인줄이 되는 거예요.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개발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모닥불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보잘것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뚜렷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라. 답변을 준비했다가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뭐냐? 네가 살아가는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가 딱 그걸 생각하고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여 행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업들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사가 잘 되고 일이 잘 될 때는 뭐 잘하고 못하면 교회 좀 쉬어야겠어요. 뭐 무슨 뭐 11조도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정말 없으면 10원이라도 온전한 11조도 하고 거기서도 좀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줄을 놓지 않겠다.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그런 사람은 머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자식들에도 너 새벽 기도 해라. 이것만이 살 길이야.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시편에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걸 하나님 들으실 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딴 때도 들으시지만 딱 언제 하는 걸 듣는다고 돼 있는 건 새벽 기도거든요. 내가 반드시 한다. 그걸 그냥 동화줄을 붙들듯이 딱 붙들고 생각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더라도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나는 새벽기도 하다 죽을 거야. 죽는 날도 새벽기도 하고 와서 한숨 자면서 하나님 나 불러가시기 원합니다. 그냥 한 일이 관지 그냥 딱 붙잡고 나가면요. 욥이 되는 거예요. 룻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코가 2개 말고 뭐 5개, 6개, 눈이 10개가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그게 다른 거거든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도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뭐 과학자들이나 다 달라붙어 갖고 백신도 개발하고 뭐 치료제도 만큼 개발하다 보니까 면역성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염성도 많이 줄어가고 이렇게 이제 신앙도 회복하고 모든 걸 회복해야 되죠. 회복하는데 코로나가 떠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달라질 건 없다고. 근데 손에서 놨던 신앙 고백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시 추스려주고 이끌어주고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나는 항상 머릿속에 변함없이 갖고 있는 이 신앙 고백, 가치관, 철학 정해진 게 있는가.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 때 자식들에게 내가 평생 붙들고 온 말씀이 이건데
내가 죽더라도 우리 집안 너희들은 이걸 꼭 지키고 살아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나는 많이 받지 못했더라도 괜찮아. 지금으로 충분하고 내가 다 받지 못한 약속과 축복은 이제 너희들이 받을 거다. 새벽기도 했던 사람 새벽기도 너희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다오. 며느리가 됐든 뭐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사위가 됐든 넘겨줄래. 3대만 새벽기도 하면 그 집안은 그냥 완전히 떠버립니다. 떠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유명한 사람이 그 집에서 다 나와요. 부자도 나오고 뭐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고 변함없이.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면 욥한테 얘기하듯이 아니 엄마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해서 된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킬 거야? 때려쳐요. 그만둬.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이것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나는 믿는다. 나는 할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가 이어받아라. 그럼 네 다 복이야. 복이라는 게 유산이 내가 아파트는 사서 너한테 주지는 못해도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신앙의 유산 다 네 거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군계역처럼 이 닭들만 모인 데서 학처럼 딱 눈에 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해서 우리 미래는 기도대로 되고 신앙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